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4장의 말씀으로 빼앗지 못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저희가 큐티를 나가고 있기도 하고 저번 주에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장별로 이렇게 좀 하려 그랬는데 2장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갑자기 저녁에.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같이 얘기한 게 없는데 전도서 2장을 또 공교롭게도 하셔서 2장과 3장은 또 이제 우리 큐티 모임 때 했고 넘어가서 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젊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서 끝 만루에 가서 내 삶을 비춰보니까 이런 것이 헛되고 이런 것이 가치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솔로몬 개인의 인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낸 교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위로자가 없다라는 위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빼앗지 못할 위로. 세상에는 다양한 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목처럼 빼앗지 못할 그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가 없으면요, 삶을 살기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죠. 어떤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한 번의 위로가 나를 터치한다면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위로를 느끼세요? 사람마다 위로가 되는 영역이 다르다고 해요. 보통 말로써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죠. 누구는 금전적인 위로가 참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줄 수도 있고, 나는 가족의 위로가 제일 강한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참고서를, 지혜서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위로가 된다. 다양한 위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았을 때 위로가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안에서 정말 이것이 위로로 능력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 위로는 나의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거,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나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위로받을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이것에서 위로를 얻길 바랬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 마음에 정말 채워지는 만족의 위로를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것이 참 내게 위로가 되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참된 위로는 나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 그 방법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조차 모를 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줘야 네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위로가 없고 위로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요새 많은 위로를 좀 누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광고도 했듯이 우리 안중일 간사님이 우리 청년부도 잘 섬겨주시는데, 한 3년의 시간 동안 취업 준비하다가 이번에 기업은행을 덜컥 덜컥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청년부서 형제 자매들도 어떤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을 만날 때 제가 참 위로가 돼요. 참 잘됐다, 다행이다, 정말 좋다. 그래서 내 안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3부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세워질 때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되고 내가 잘 되면 위로가 된다. 저보다는 내가 낫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못 되어도 저가 세워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저도 기업은행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요새 은행원이 각광받는다 그러잖아요. 결혼 다 했어요 이제 간사님.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것도 우리 영민 집사님하고 은주 간사님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그 사진을 보니까 코는 집사님을 닮고 또 뭐 이런 걸 보는데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 어떤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지, 나는 어떤 위로가 좋을지 몰라요. 근데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한마디의 위로, 한 상황의 위로, 한 사건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았는데 주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대상은 권력자들이죠. 권세자들입니다.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의 능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권세자들의 이 권세 속에서 사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죠? 권세자 솔로몬,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잘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학대받는 권세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 권세자들이 학대받는 자들을 생성합니다.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그 손에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는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도요 많은 권세자들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교체될 때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던가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완벽한 공의와 정의는 세상 가운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사라지고 위로자들이 사라지고 권세자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들도 어찌 보면 그 권세에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위로에 대해서 모든 경험 후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솔로몬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이 세상에서 구할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많이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머리 둘 곳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위로와 기댈 수 있는 영역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위로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어 상의하는 것, 고민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로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권세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제 참된 위로자를 찾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서로가 정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권세자가 되지 마시고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위로자라는 표면만 갖고 학대하거나 권세자로서 사람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그를 위로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그에게 정확한 위로를 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위로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위로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많은 말로 위로를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남는 뭐 그런 위로보다는 좀 상처가 됐던 기억들이 저도 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이제 위로의 말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장례 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와서 하셨어요. 차라리 아프면서 고통스럽게 사시는 것보다 그래도 일찍 가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직접 제 아들인데 직접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위로의 말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마음적으로는 사실 조금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어머니가 좀 아프신 고통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더 뵙고 갔으면, 이 아들의 심정이죠. 근데 충분히 위로의 말인 것은 알았으나 저에게 적절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보다는 상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위로는요,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 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더 나아.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그래도 우린 기댈 곳이 있잖아.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위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걱정하는 마음을 기도로 풀어내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권세자가 아닌 주 안에서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위로자가 사라지고 권세자들만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제 우리 가빈 자매죠. 여기 반주하는 자매인데 오늘 몸살 나서 못 나왔어요. 졸업한다고 졸업 공연을 어제 끝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르르 가서 이렇게 같이 보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뭐 공연도 뭐 재밌고 사람들 막 대학생들 막 활기차고 막 좋고 이것도 좋았는데, 그냥 그가 졸업하는 거를 같이 축하하고 위로하러 가는 게 저는 그냥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막 같이 가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한 명의 청년이 졸업을 하는데 같이 위로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아픈 청년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갈 수 있겠어? 웬만하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다현자매가 여러분 아픕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송년회 잘 치릅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빈자매가 연극영화과인데 또 역할이 거지예요. 여자 거지 역할이. 그러니까 위로하기가 더 좋아요. 분장 막 거지 분장하고 막 같이 사진 찍는데 얼마나 위로하고 싶은지. 그래서 얼마나 그 4년 동안의 수고 속에서 위로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것들로 채워진 그 관계와 상황 속에서는 위로하는 것 같으나 사실 권세자들로서의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하는 것이 참되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빗대어서 또 한 번 세상 속에서의 위로와 반대되는 장면을 언급하는데 1절과 관련된 서술이 2절, 3절이 나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할 정도로 세상에선 위로가 없다라는 풀이를 2절, 3절에서 합니다. 그 다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4절 역시도요, 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수고들, 그리고 모든 이런 재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결론적인 말로로 그게 어떤 목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냥 내 능력 열심히 키워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쟁의 위치에 와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옆 사람과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쟁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말로가 시기라면 이것은 세상에서 헛된 것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저번 주 말씀 1장을 기억해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이것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어근이 뭐였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잡았다 했는데 펴보니까 막상 시기와 경쟁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공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시기와 경쟁 속에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재주가 경쟁과 시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역시 헛되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끝절이죠.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4절에서는 사람이 수고와 재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그게 경쟁심과 시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식도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내 주변에 친지 가족도 없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달려가 보니까 결국 내 행복도 아니고 남의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뭡니까? 참된 안식을 주재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 없이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안식은요,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안식만 갖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쉼이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힘든데 막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영적으로 난 쉬고 있는 거야. 몸은 지쳐 죽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육체 역시도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많이 하시죠? 육이 막 고단할 정도로 너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빨리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 가운데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의 주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뭐로 나아갑니까? 위로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경쟁심 속에서 자식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달려가다 보면 안식과 위로의 주제를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적, 육적 쉼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자들은 그래도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황금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쉼은 어떠세요? 여러분, 몰아쉬는 경향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월화수목금 버티자 목요일 금일 불금이다, 이제 주말이다, 와! 토요일부터 이제 자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일어나는 이렇게 몰아쉬는 것은요, 결코 건강한 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짜임새 있게 쉬려고요, 쉼의 영역도요, 이 스케줄러가 필요합니다. 난 이때 좀 쉬어야겠다. 근데 쉬는 게요, 단순히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난 뭐 하고 쉬었을 때가 가장 편안해. 어떤 사람은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걸 더 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가식적이군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육체적 쉼의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누구는 누워있을 때 편하고 앉아있을 때 편하고, 누구는 책 볼 때 편하고, 누구는 뭐 드라마 볼 때 편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에만 너무 매이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육적인 쉼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쉼도 능력입니다. 쉬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안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멋있어 보입니까? 쉬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자, 야 고생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쉼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반드시 안식의 날을 결정하셔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완성은 안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참된 안식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위로와 안식은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고갈이 생기면 아무리 육적으로 쉬어도 영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쉼도, 영적인 쉼도 육적인 쉼도 우리가 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모든 수고와 재주, 이것이 시기와 욕심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고와 열심이 욕심으로까지 치달아서 거기서 이제 안식의 주제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못된 짓까지, 못된 말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달려갈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내 시간을 멈추고 할애해서, 그렇죠? 축복하는 자리에 같이 가고, 위로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곧 결국은 헛된 욕심과 시기심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그런 크고 작은 시기와, 그렇죠?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바쁜 일상 중에서 그렇게 한번 어디 청년이 뭐 일 있다 해서 갈 때,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스케줄이 아니라 그냥 제 사역의 어떤 잠깐의 시간이지만 굉장한 이 평안과 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위로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위로를 주는 이 샬롬, 안식, 평안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대 언어 중에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팍스 로마라고 하죠. 그리고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다 평안,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샬롬은 뭐죠?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 그리고 에이레네는 세상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 팍스 로마는 뭐예요? 팍스의 평안은 힘으로 주는, 권세로 눌러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거나, 그렇죠? 힘으로 사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얼마 못 가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죠. 결국 그 평안도 무너집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 샬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관계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내 모든 일상이 중지가 되죠. 여러분, 친한 친구나 아니면 연인의 관계, 갑자기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 생활, 준비하는 공부, 모든 것들이, 일상이 멈춥니다.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의 영은 시들고 병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눈치를 못 채죠. 그러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 내 영이 다 고갈됐구나. 그래서요, 샬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쌓고 있는가. 즉흥적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지 마시고 관계적으로 찾으십시오. 일상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찾으십시오. 그때에 그 관계적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일이의 삶을 바라보시고 점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 것 같으나 사실 우리의 평안은요 다 허물이고 가짜입니다.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관계 회복의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결국 가짜 행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와 욕심의 문제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문화나 놀거리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귀족들은요, 그들이 뭐 일반 평민들은 뭐 놀거리가 있겠습니까? 귀족들은 이 사냥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사냥이나 더 큰 이 사냥감을 잡느냐, 이런 대결을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산속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막 뭐 토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 놈을 잡을 것인지 작은 놈을 두 마리 잡을 것인지, 그 선택 한 번의 선택으로 이제 경기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왜냐하면 산길은 이렇게 특정한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길을 가야 돼요? 사냥감을 잡으러 가는 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정해서 가면 다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길은 포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목적이 정해졌다면, 뜻이 정해졌다면, 그 경주로 내가 결정했다면 그 길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한 것과 덜한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쪽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요, 영적인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평안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는 둘 다 갖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한쪽으로 정해서 하나만 잡고 평안을 얻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모든 거, 뭐 나 일할 거, 뭐 예배할 거 다 하면서는 평안함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붙잡아서 평안함을 먼저 쟁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모든 육신도 편합니다. 저는요 좀 예민해서 신경성 과민 대장 증후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배탈이 나요. 그럼 이제 그 신경 쓰는 거를 통해서 온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신경 쓰는 거 하나 버려서 내 온 육신이 나아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신경 쓰는 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체험받으면 모든 다른 육의 문제도 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이 먼저 추구되기 위해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잘한 거 자꾸 구하지 마시고 큰 거, 영적인 거, 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거 하나면 다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참을성을 좀 길러야 돼요. 자잘하게 자꾸 이러지 말고, 그렇죠? 열심히 좀 기다렸다가, 아니 모았다가 한 번에 해결하는 것, 그렇죠? 그게 해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잘한 거 자꾸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요, 좋은 거 하나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 가지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함 하나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끄신 가운데에 우리는 시기도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고 영적인 것에 만족감이 생기면 그의 상황이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야, 잘 됐다. 정말 내가 위로한다. 축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영원한 것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그걸 시기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큰 영적인 것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4절에서 말하는 시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의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평안으로 다 해결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9절 10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까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같은 문단인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굉장히 다른 주제를 말합니다. 함께 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와 참된 평화 가운데 나아가려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성,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가고 있죠. 창세기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나간 말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와 같은 문화와 사회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나 사회가 있었겠어요? 첫 인류입니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성이나 문화성. 그리고 또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어린이 된 게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인데 아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인간에게 부여하신 첫 개념이 무엇입니까? 첫 개념, 공동체성입니다. 동물에게 끌고 가서 봐라. 짝을 지은 동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뭘 주시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너도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까 하와를 만들어주는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 마치 첫 아담이, 첫 인류가 시작한 것이 공동체성으로 시작했듯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이 공동체성으로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이고 주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찌르는 말, 제 원래 성격이 그래서, 원래 말투가 그래서요. 고치세요. 고치세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공동체성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9절에서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통로니까. 혼자 외롭다가 혼자 깨달아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위험합니다. 다시 또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상징을 합니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피조물에게 뭘 부여하셨습니까? 바로 왕과 백성, 구약이 많은 표현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부여하셨고, 또 뭐 있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관계성, 공동체성을 부여하셨고, 또 신약으로 나아가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공동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계시의 발전이죠. 왕과 백성, 목자와 양, 결국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절정을 이룬 게 그 관계성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 이것으로 참된
첫 인류가 공동체성으로 가졌던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내가 신부됨으로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성의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퍼져나가죠? 이제 이웃으로. 이웃은 내 옆집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랑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가족, 친구, 성도, 사역자, 동생, 누구든지 다 이웃이라 명명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성령님의 주목하면서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9절 10절의 결론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것, 공동체성의 평안과 위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나도 알 수 없고 나도 행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줄 수 없고 나도 나를 채울 수 없을 때 참된 위로와 안식은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천사도 방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통하여서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참된 육과 영의 안식이 회복되는 12월 성탄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